두란노 이야기 성경 51. 사무엘상 1장. 가나안 어느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지. 아내가 2명이라니 좀 이상하지? 그래서 엘가나의 집안은 그리 화목하지 못했단다. 2 아내 중 1명의 이름은 브닛나였어. 브닛나는 자녀가 여러 명 있었지.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는데 한나는 아이가 1명도 없었단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 슬펐어. 자기도 아이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단다. 그런 한나를 브닛나는 자주 놀렸어. 나는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데 너는 안타깝게도 자식이 1명도 없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해. 그래서 너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한나는 더욱더 슬펐단다. 그러다가 브닛나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 이렇게 해서 엘가나의 집안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지. 엘가나는 한나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 한나가 늘 슬픔에 잠겨있는 것을 보는 엘가나의 마음도 아팠지. 그래서 엘가나는 브닛나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었단다. 그러면 브닛나는 한나를 질투했고 엘가나의 집안에는 다시 싸움이 벌어졌지. 해마다 엘가나는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실로라는 곳으로 갔단다.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야. 성막이 뭔지 기억하고 있지? 성막은 천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만든 아름다운 천막이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를 위해 아름다운 천막을 만들어라. 그것은 나를 위한 곳이다. 앞으로 나는 너희와 가까이 있을 것이다. 성막은 나의 집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는 사막에 살지 않았어.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 그리고 성막은 실로에 있었단다.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지.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성막에 있는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란다. 엘가나가 살던 때 제사장 이름은 엘리였지.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해마다 실로에 갔단다. 엘가나의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는데 한나는 아기 때문에 다시 슬퍼졌어. 한나는 이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곳에 다시 왔어. 한 번 더 하나님께 아기를 주시라고 기도해야겠어. 한나는 지금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왔지. 하지만 한나는 한 번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단다. 한나는 성막 한쪽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 그리고 눈을 감고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기도는 꼭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 한나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이 성막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제 곁을 떠나 저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한나는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단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들어왔어. 엘리 제사장은 조금 전부터 한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단다. 저 여자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군. 분명히 술에 취한 것 같아. 감히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다니. 그런 일은 절대 안 돼. 엘리 제사장은 엄한 목소리로 한나에게 말했어. 일어나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술에 취한 채 들어왔단 말이오. 한나는 슬픈 눈으로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말했지.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한나의 말에 엘리 제사장이 대답했지. 그랬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엘가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단다. 그리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어. 1년이 지나고 엘가나는 다시 실로에 가게 되었어. 이번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한나는 실로에 같이 가지 않았단다. 같이 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한나에게 아기가 생겼거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사무엘이 4살이 되었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갔지. 그때도 엘리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단다. 한나는 사무엘의 손을 잡고 엘리 제사장에게 걸어갔어.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단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몇 년 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사장님은 제가 술에 취한 줄 아셨지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성막에서 제사장님을 도와 일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어리지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 아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단다. 후에 엘가나와 한나는 더 많은 자녀를 얻었지.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셨어. 그들은 한나와 같은 집에서 살았지.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어린 종이 되었단다. 52.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은 성막에서 열심히 일했단다. 엘리 제사장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사무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왔어. 그때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새 옷을 가지고 왔단다. 사무엘의 키가 해마다 쑥쑥 자랐거든. 사무엘은 벌써 의젓한 남자아이가 되었어.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단다. 이 2 아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어. 이 2 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도와드렸지. 하지만 이 2 아들은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단다. 정말 나쁘지?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못된 짓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가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타일렀지.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계속 나쁜 일을 했단다. 엘리 제사장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어. 이 점은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엘리야, 너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다. 얼마 후 너의 아들들은 둘 다 죽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쿨쿨 잠을 자고 있을 때였지. 사무엘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단다. 누군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 분명히 엘리 제사장일 거야.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아주 많았어. 게다가 앞을 거의 보지 못했단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틀림없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잠을 자는 곳으로 걸어가 말했지. 예,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그 말에 엘리 제사장은 아주 당황해했지. 너를 부른 적이 없단다. 가서 다시 잠을 자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자기 침대로 돌아와 다시 잠이 들었단다. 얼마 후 사무엘은 다시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 누군가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거든. 침대에서 일어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걸어갔단다. 부르셨습니까? 이번에는 저를 부르신 것이 맞죠? 사무엘이 물었지.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 아니, 너를 부른 적이 없단다. 사무엘, 아마도 내가 꿈을 꾼 것 같구나. 사무엘은 다시 침대로 갔단다. 얼마 있지 않아 사무엘은 세 번째로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생각했지.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이번은 틀림없어.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해. 자리에서 일어난 사무엘은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침대로 걸어갔단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은 세 번째인 이번에도 똑같았어. 얘야, 정말로 너를 부른 적이 없단다. 그 순간 엘리 제사장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아마 하나님이신가 봐. 사무엘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했단다. 얘야, 내가 들은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다시 침대로 가거라. 잠시 후 또 그 목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말하여라. 사무엘은 자기 침대로 돌아왔지. 잠시 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단다. 엘리 제사장의 말 그대로였지. 사무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앉았어. 그리고 공손하게 말했단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얘기를 시작하셨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얼마 전 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아들들을 벌주겠다는 말을 이미 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나쁜 제사장들이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두 아들은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같이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사무엘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단다. 다음 날 사무엘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 엘리 제사장이 어젯밤 일을 물어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어젯밤 일을 물어보았지.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단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정말로 사랑했거든. 그 이상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걸까? 엘리 제사장이 다시 말했어. 사무엘아, 나는 그 얘기를 꼭 듣고 싶구나. 사무엘은 어쩔 수 없었지. 사무엘이 슬픈 이야기를 모두 전해주고 나자 엘리 제사장이 말했단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옳다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단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은 그 일에 대해서 더는 얘기하지 않았단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 하나님의 좋은 종이 되려고 열심히 성막에서 일했지. 사무엘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자주 이야기하셨단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사무엘은 선지자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많은 얘기를 전해주시거든. 그래, 사무엘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종이었어. 53. 빼앗긴 황금 언약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전히 같이 살고 있었단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어. 한 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지.
우리가 전쟁에서 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말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시나 봐. 좋은 수가 없을까? 그래, 성막에 있는 황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하려면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지고 와야 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여리고라는 큰 성에서의 일 기억하지? 오래전 여리고 성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겼잖아.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그 성 주위를 돌았다잖아. 가만히 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성벽들이 저절로 다 무너져 내렸대. 얼마 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타났어. 그것도 언약궤를 가지고 말이야. 사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서 꺼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엘리 제사장이 말했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어야 한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언약궤를 꺼내 전쟁터로 가져왔단다. 황금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어. 만세! 만세! 이제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을 들었단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곧 알게 되었지. 누군가 이런 말을 전해주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신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대. 그 말에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잔뜩 먹었단다.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들은 이야기가 많았거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강한 신이야. 누구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대.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겁이 났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 맞서 열심히 싸웠지. 그랬더니 글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또 이기고 말았단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궤까지 뺏어갔어.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말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도망가 버렸단다. 도망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로로 도망을 갔지. 그곳에는 늙은 엘리 제사장이 두려움에 쌓인 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 사람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 말했단다. 저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또 블레셋 민족이 언약궤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단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더 슬퍼한 것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이었어.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 놀라 의자에서 뒤로 자빠지고 말았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지. 하나님께서 오래전 어느 날 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진 거야.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은 같은 날에 죽어버렸어.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은 것을 아주 기뻐했단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 이스라엘의 신은 이제 우리 차지다.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 민족의 것이 되었다고? 아니지. 언약궤는 황금으로 덮인 아름다운 상자일 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 성막에 놓여 있었지. 하지만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란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진 거야. 블레셋 민족도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우상이야. 그냥 돌로 만든 인형일 뿐이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이었어. 다곤 신상은 아주 아름다운 집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집이 바로 다곤 신전이었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갔어. 그리고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두었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다곤신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긴 것도 다곤신 덕분이야.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해. 이제 이 언약궤는 다곤신의 것이야. 블레셋 사람들은 신전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단다. 다음 날 아침 다곤 신전에 온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거든.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박고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었어. 누가 그랬을까?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 저녁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다곤 신전의 문을 꼭꼭 잠갔단다. 아무도 신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지. 다곤 신상은 다시 땅바닥에 넘어져 있었어. 다곤 신상의 머리와 팔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어. 누가 그랬을까? 감히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란다.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지. 그리고 다곤 신전이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병에 걸려 아프게 되었단다. 사람들은 병에 걸린 이유를 바로 알아차렸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 거야.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기뻐했지. 하지만 지금은 좋아할 일이 아니었어. 사람들이 서로 말했단다. 이 언약궤를 치워버리는 것이 좋겠어. 다른 도시로 보내버리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에 갖다 놓자 그 도시의 사람들도 모두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 이 언약궤 좀 제발 없애버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단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다른 도시로 옮겼어. 하지만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기들 도시에 갖다 놓는 것을 싫어했단다. 그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 우리도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될 거야. 그건 싫어.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 상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려줘 버리자.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결정했단다.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군. 아무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만약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끝장이야. 블레셋 사람들은 아름다운 수레를 만들어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았지. 그리고 언약궤 옆에다 선물까지 갖다 두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구려뜨려 볼 셈으로 말이야. 2마리의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갔단다. 블레셋 민족은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려보냈지.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자기네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농부들은 2마리의 암소가 아름다운 수레를 끌고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지. 그 수레 위에는 황금 언약궤가 놓여 있었어. 언약궤가 돌아왔다! 농부들이 기뻐하며 소리쳤단다.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본래 언약궤가 있던 실로는 블레셋 민족이 다 부숴버리는 바람에 언약궤를 실로의 성막에 갖다 놓을 수도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궤를 우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갖다 두기로 했단다. 아비나답의 아들에게 언약궤를 잘 지키라고 했어. 아무도 언약궤를 만지거나 언약궤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말이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 54.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상 7장부터 11장. 사무엘은 이제 어른이 되었단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태어났어. 사무엘은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일꾼이란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일을 했지. 또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의 일도 했단다. 드보라와 기드온, 삼손처럼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이란다. 참다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어. 뭐 좋은 수가 없을까요? 이제 더는 힘이 들어 지금같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단다. 먼저 여러분이 절하고 섬기는 그 우상을 버리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 우상들을 다 부숴서 내다 버렸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우상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블레셋 민족을 내쫓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럼 당연하지. 얼마 후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왔단다. 전쟁이 일어난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셨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겼지. 블레셋 사람들을 거의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 버렸단다. 사무엘 선지자는 또 아주 훌륭한 사사였어. 모두 사무엘 선지자를 사랑했지.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일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고 사무엘 선지자는 점점 나이가 많아졌어. 사무엘 선지자는 예전처럼 일을 많이 할 수 없었지.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와주던 일도 더는 할 수 없었어.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단다. 사무엘 선지자님, 선지자님은 나이가 많아서 저희를 잘 도와주시지 못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사사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사무엘 선지자는 깜짝 놀랐어. 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겼지. 다른 나라에는 모두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했어. 여러분 생각에는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소. 만약 이 나라에 왕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왕을 위한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딸들은 왕을 위해 궁전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게다가 왕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은 해마다 많은 돈을 왕에게 바쳐야 할 거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말이라면 뭐든지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쳤지.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 하나님께 물었단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하셨어. 사무엘아, 이스라엘 민족의 말을 듣고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왕을 원하는구나. 그러나 저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저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내가 너에게 왕이 될 사람을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직 그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다. 내가 그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주도록 해라. 다음 날 아침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어.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러 온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지. 사울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 키도 아주 커서 사람들 곁에 서면 사울의 머리만 위로 불쑥 솟아 보였단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했지. 사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향기가 좋은 기름이 담긴 병을 가지고 있었어. 사무엘 선지자는 그 기름을 사울의 머리 위에 부었단다.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단다.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사울은 아주 기분이 좋았지. 또 한편 왕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단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까지 농부로 살았거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단다. 그리고 사울을 소개하려고 했지. 그런데 사울이 어딘가에 숨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어. 사울은 왕이 된다는 것이 갑자기 무서웠나 봐. 사람들은 사울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상자와 자루더미 속에서 사울을 찾아냈단다. 사울은 하는 수 없이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와 섰지.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리킨 사람은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수줍어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서 있었지. 우리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만세! 만세! 사람들이 소리쳤단다. 왕이 된 사울은 그때까지 자기의 궁전이 없었어. 그래서 사울은 우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 모두 이스라엘에 새 왕이 생겼다는 사실이 낯설었어. 얼마 후 적들이 다시 가나안에 쳐들어왔단다. 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단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온 거야. 사울은 자기의 농장을 떠나 이스라엘의 용감한 남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 자,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가 나가신다. 사울은 적들과 맞서 싸워 이겼단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적들을 다 내쫓았지.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에서 승리했단다. 싸움에서 이겨 적들을 다 쫓아낸 사울 왕은 자기의 농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단다. 사울은 이제 진짜 왕이 되었지. 군대를 거느린 진짜 왕. 사울 왕은 그때부터 궁전에서 살았단다. 진짜 왕들은 궁전에서 사는 법이니까. 55. 불순종하는 사울 왕. 사무엘상 13장부터 16장.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왔어.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을 전혀 겁내지 않았단다.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으니까 말이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나가서 블레셋 민족을 다 쫓아내줄 거라고 믿었어. 사울 왕은 군인들을 불러 모았단다.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그 수가 정말 많았지.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어. 사울 왕이시여, 아직은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블레셋 민족과 싸워 이기도록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왕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저는 7일 후에 오겠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지요. 사울 왕과 군사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기 시작했단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 그 사이 블레셋 군대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어. 사울 왕의 군사들은 당장에 블레셋 군대에 맞서 싸움을 하고 싶었지.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단다. 블레셋 군대는 그 수가 훨씬 많아졌어.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 중에는 겁을 먹는 군인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 전쟁은커녕 너무 겁이 나서 몰래 도망가는 군인들도 많았단다. 그 광경을 묵묵히 보고 있던 사울 왕은 당장 전쟁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 사울 왕은 무섭지 않았어. 게다가 군인들이 자꾸만 도망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도 없었지.
사울 왕은 전쟁이라면 자신이 있었어. 하지만 아직은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었단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그렇게 사울 왕은 엿새를 기다렸지. 사울 왕은 점점 더 조급해졌어. 군인들은 자꾸만 도망가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군인이라고는 고작 600명 정도였거든. 사무엘 선지자가 영영 안 오면 어떡하지? 혹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가 깜빡 잊었을 수도 있지. 사무엘 선지자는 7일째 날 아침에도 나타나지 않았어.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사울 왕이 말했단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겠다. 사울 왕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다. 그런데 제사가 막 끝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는 것이 아니겠니? 사울 왕이시여,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어. 이 말에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했단다. 군인들이 거의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군사는 고작 600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블레셋 군인들은 점점 가까이 공격해와서 전쟁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하는 수 없이 제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몹시 슬펐단다. 사울 왕이여,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600명의 군사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제 더는 좋은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늙어도 왕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나의 아들 요나단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럼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무엘 선지자도 몰랐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거든. 사무엘 선지자는 돌아가 버리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단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나가 싸웠단다. 요나단은 아주 용감한 청년이었어. 그리고 상냥하기도 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요나단을 좋아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사울 왕께서 늙고 나이가 많아지면 요나단이 왕이 될 거야 하고 말했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단다. 사울 왕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군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몰아냈지. 그 후에도 여러 번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그때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항상 이겼단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이 또 한 번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생겼단다. 사울 왕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할 때였어. 아말렉 민족은 매우 나쁜 사람들이야.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던 나라였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말렉 민족을 벌주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단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민족에게 벌을 내려야 했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왕을 꼭 죽여야 한다고 말했단다. 아말렉 왕은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한 왕이었거든.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러 갔어. 아말렉 민족을 무찌르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단다. 그런데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자기 궁궐로 끌고 왔단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은 이렇게 외치겠지. 우리의 용감한 사울 왕 만세! 우리 사울 왕께서 저 무시무시한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다네!
적어도 사울 왕은 그렇게 기대했어. 하지만 사울 왕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단다. 사울 왕 앞에 화가 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거든. 사무엘 선지자는 또 많이 슬퍼하고 있었어. 사울 왕은 단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챘지. 그래, 아말렉 왕을 바로 죽였어야 했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싸움을 잘하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사무엘 선지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 사울 왕이시여, 왕이 다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아말렉 왕을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싸움을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으셨습니까? 왕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왕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은 평범한 농부일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왕은 좋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왕은 자꾸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사울 왕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사무엘 선지자는 슬픈 마음을 안고 떠나갔단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사울 왕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 사무엘 선지자는 이후로 사울 왕이 계속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더욱 아팠단다. 56. 양떼를 치는 다윗. 사무엘상 16장. 사무엘 선지자는 늙고 나이가 많아졌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더는 사사로 일하지 않았단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일하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되었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 사울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일을 했단다. 처음에 사울 왕은 참 좋은 왕이었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 왕은 변했단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거지. 사울 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생겼단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일은 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전히 많은 것을 직접 알려주셨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 사무엘아, 내가 오래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 놓은 것을 알고 있지?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는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이다. 이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 이새를 찾아가라.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하려는 일을 사울 왕이 알게 될까 봐 겁이 났어. 사울 왕이 이 일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 사울 왕은 평생토록 자기 혼자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뒤를 이어 왕이 되기를 바랄 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 두려워할 것 없다. 사울 왕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를 찾아갔단다. 이새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지.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았어. 오, 정말 잘생긴 청년이로군. 내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람은
바로 이 청년일 거야.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생각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 사무엘아, 이 청년은 아니다. 이새의 두 번째 아들이 그 뒤를 이어 들어왔단다. 이 청년도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무엘아, 아니다. 이 청년도 아니다. 그 뒤를 이어 세 번째 아들이 들어왔지. 그런데 이 청년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어. 사무엘아, 아니다. 이 청년도 아니다. 이제 남은 아들은 한 명도 없었어. 사무엘 선지자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이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새의 아들을 다 만나봤는데도 모두 아니라고 하시면 이제 어떡하라는 말씀일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보았어. 혹 아들이 더 있습니까? 예. 이새가 대답했지.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없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거든요. 당장 다윗을 집으로 데려오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 그대의 아들을 다 만나보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다윗이 집에 왔단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 비록 다윗이 나이는 어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 바로 이 아들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다. 어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곁에 있던 다윗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7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2명 있는 거야.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렇지만 당분간은 사울 왕이 진짜 왕으로 일할 거야. 2명의 왕이 한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일은 있을 수 없거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도 당분간은 누구에게나 비밀이야.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야 해. 사무엘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갔어. 다윗은 다시 양을 지키러 갔지. 모든 일이 예전과 똑같았단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 다윗에게는 달라진 것이 있었단다. 다윗은 예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 다윗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지. 다윗은 노래를 잘 불렀어. 그리고 하프도 연주할 수 있었단다. 하프는 여러 개의 줄로 소리를 내는 악기야. 양을 지키며 다윗은 가끔 노래를 불렀지.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단다. 그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웠어. 사람들은 조용히 다윗의 음악을 듣곤 했지. 다윗이 노래 부르며 하프를 연주할 때는 주로 혼자 있을 때였어. 다윗은 노래 가사를 혼자 생각해냈단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 스스로 노래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래 가사가 떠오르도록 해주셨어. 다윗은 목자와 양에 관한 노래를 만들기도 했어. 다윗 자신이 목자였잖아. 다윗은 자기의 양을 잘 돌보았단다.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버리기도 했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를 죽인 적도 있단다. 또 다윗은 자신이 돌보는 양떼가 풀과 물을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돌봐주었어. 다윗 곁에 있으면 양떼들은 안전했고 아무 어려움이 없었단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목자와 같은 분이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양떼와 같아. 마치 내가 양떼를 돌보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돌봐주시지.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멋진 노래로 만들었어. 다윗이 만든 시를 한번 들어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네. 이 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다. 그 외에도 다윗은 많은 노래를 만들었어. 이 노래들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다. 이 노래들을 시편이라고 부르지. 57. 사울 왕을 돕는 다윗. 사무엘상 16장. 사울 왕은 궁전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사울 왕의 얼굴은 아주 무서웠단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 사울 왕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사울 왕이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런데도 사울 왕은 화를 냈어. 요사이 사울 왕은 이렇게 이유도 없이 자주 화를 냈단다. 또 어떤 때 사울 왕은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서 덜덜 떨기도 했지. 사울 왕이 무엇이 무서워 저렇게 겁을 내는지 아무도 몰랐어. 도대체 사울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얼마 전까지 사울 왕은 상냥하고 쾌활한 왕이었단다. 하지만 최근에 사울 왕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사울 왕을 사랑하던 신하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신하들이 서로 말했어. 우리 왕께서 병에 걸리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왕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왕의 기분이 다시 좋아지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 났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니까 말이야. 신하들은 사울 왕에게 물어보았단다. 왕이시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시면 왕의 병도 빨리 낫게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군. 그렇게 하도록 하라. 사울 왕이 허락해 주었어. 사울 왕은 이런 생각을 했단다. 그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병이 낫게 될지도 모르지. 지금처럼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게 될 거야. 맞아. 최근에 사울 왕은 스스로 아주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좋은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후의 일이었단다. 사울 왕은 여러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단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사울 왕의 잘못 때문이란다. 사울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도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말이야. 그 말 때문에 사울 왕은 이렇게 화가 많이 나고 겁이 났던 거야. 사울 왕은 언제까지나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었어. 사울 왕은 혼자 생각했어. 나중에 왕이 된다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만약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당장 죽여버릴 거야. 불쌍한 사울 왕.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불행할 수밖에. 신하 중 한 사람이 사울 왕을 찾아와 말했단다. 폐하, 제가 하프를 아주 아름답게 연주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데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고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말했어.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을 내게로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라. 그 신하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단다. 그리고 이새에게 다윗을 궁전으로 보내 왕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이새는 허락해 주었어.
며칠이 지나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었지. 한 손에는 자기의 하프를 들고서 말이야. 마침 그 순간 사울 왕은 다시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었지.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단다. 다윗은 한쪽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은 후 하프를 켜기 시작했어. 와,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나왔단다. 신하들은 다윗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 사울 왕도 다윗의 연주를 들었지. 사울 왕은 자기의 왕좌로 걸어가 조용히 앉아 아름다운 다윗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단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화가 사라지고 겁을 내던 마음도 사라졌지. 사울 왕은 아주 조금 행복한 마음마저 생겼어. 다윗의 연주가 끝나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했단다. 다윗, 이곳에 살면서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연주해 주겠나?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단다. 다윗은 자기가 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가까이 궁전에서 살게 되었지. 그리고 사울 왕이 기분이 나빠져서 화를 낼 때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사울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단다. 사울 왕은 다윗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어. 다윗은 항상 친절하고 명랑했단다. 게다가 하프 연주도 아주 아름답게 잘했어. 다윗은 하프를 연주하며 종종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했어. 그리고 다윗은 자기 고향집과 부모님, 형제들, 또 자기가 돌보던 양에 관한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단다.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다시 행복해했단다. 오래전 사울 왕도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 어릴 때는 양을 돌본 적도 있었어. 사울 왕은 다윗의 이야기를 무척 재미있어하고 좋아했지. 그래, 사울 왕은 다윗을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58.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다윗은 사울 왕이 사는 궁전에 계속 살고 있었어. 어느 날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공격해 왔단다. 사울 왕은 다윗의 멋진 연주를 듣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적과 싸움을 하러 나갔단다. 다윗은 집으로 돌아갔지. 집에 계신 아버지의 농장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었어. 왜냐하면 다윗의 형들 중에 3명이 집에 없었거든. 형들은 사울 왕의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가 있었어. 다윗은 예전처럼 다시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단다. 짬짬이 하프 연주도 하면서 말이야. 어느 날 아주 커다란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났어. 다윗은 곰을 쫓아내려고 했단다. 그런데 곰이 도망가지 않고 계속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거야. 결국 다윗은 곰을 죽여버렸지. 다윗은 커다란 곰도 무서워하지 않았단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말했단다. 다윗, 내일은 양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다른 일을 해야겠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내 형들 소식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구나.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내일은 왕의 군대가 있는 전쟁터로 가서 너의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빵과 치즈를 가지고 가도록 해라. 전쟁터의 군인들과 나눠 먹도록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윗은 길을 떠났어. 사울 왕의 군대가 있는 곳까지는 꽤 먼 길이었지. 하지만 다윗은 씩씩하게 걸어갔단다. 한참을 걸어 저 멀리 군인들의 천막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어. 저쪽 산 위에 천막들이 서 있었지. 그 산에서 조금 더 가면 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산에는 블레셋 군인들의 천막이 있었단다. 사울 왕의 군대와 블레셋 적군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 그쯤은 다윗도 단번에 알 수 있었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단다. 누군가가 아주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다윗에게 들렸어.
다윗은 산 위로 기어 올라가 사울 왕의 군인들 곁으로 가보았지. 그곳에서는 그 소리가 더 똑똑하게 들렸단다. 그것은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나는 소리였어. 골짜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 다윗은 그 사람을 자세히 내려다보았어. 놀랍게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단다. 그는 거인이었어. 덩치가 아주 큰 거인 말이야. 그 거인은 머리에 엄청나게 큰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있었지. 갑옷이란 쇠로 만들어진 옷 같은 것이야. 또 거인은 끝이 뾰족한 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었어. 바로 창이었어. 거인이 그 창을 힘껏 던지기라도 한다면. 거인은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단다. 그 칼도 아주 큰 칼이었어. 거인이 그 칼을 휘둘러 누군가를 찌르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야. 조용히 있어봐. 저 거인은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걸까? 내게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봐! 용감한 사람은 누구든 나와보라고. 아무도 없을걸. 그렇지? 너희 같은 겁쟁이들이 감히 내게 맞설 수 있겠어? 너희의 그 힘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사울왕의 군인들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었어. 거인에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거든. 거인과 맞서서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다. 오래전 그렇게 용감했던 사울왕조차도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지. 군인들이 다윗에게 말했어. 저 거인이 누군지 아니? 저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란다. 블레셋 군대 편이지. 만약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주신대. 게다가 상금으로 돈도 많이 주신다는군. 사울 왕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야. 그런데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다윗이 물었어. 골리앗은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까지도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가만 놔두다니 말이 되나요? 사울 왕은 다윗이 하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지. 사울 왕은 다윗을 가까이 불렀어. 너는 저 거인과 싸울 용기가 있느냐? 하고 사울 왕이 물었단다. 너는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해. 하지만 골리앗은 진짜 군인이야. 게다가 그는 덩치가 아주 큰 거인이야.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단다. 저는 고향집에서 항상 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얼마 전 곰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곰을 죽였습니다. 저는 양을 몰래 잡아먹으려는 사자를 죽인 적도 있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저희 군대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 거인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사울 왕이 말했단다. 하지만 너는 갑옷도 입지 않았고 투구도 쓰지 않았다. 이리 오너라. 내 갑옷과 투구를 입도록 해라. 그리고 내 칼을 들고 나가거라.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머리에 써보았지. 그러나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단다. 다윗은 그것들을 다시 벗어버렸어. 다윗이 말했단다. 저는 이런 차림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저의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니? 먼저 막대기가 있지. 그러니까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 말이야. 그리고 돌팔매 끈이 있었어. 돌팔매 끈은 긴 줄처럼 생겼는데 끈 중간에 가죽 조각이 붙어 있단다. 그 가죽 조각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고 돌팔매 끈을 힘차게 빙빙 돌리는 거야. 그러면 슝 하고 가죽 조각 위에 돌멩이가 저 멀리 날아가게 되지.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이 돌팔매 끈을 사용했어.
가죽 조각 위에 돌을 올려놓고 긴 돌팔매 끈을 빙빙 돌리면 돌이 슝 하고 날아가 짐승 몸에 맞는단다. 난데없이 날아온 딱딱한 돌멩이에 몸통 어딘가를 맞은 짐승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쳐버리지. 다윗은 매끈한 돌멩이 몇 개를 찾아서 주머니에 넣었어. 그러곤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버티고 서 있는 골짜기로 걸어갔단다. 한 손에는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돌팔매 끈을 들고서 말이야. 어린 다윗이 걸어오는 것을 본 골리앗은 오히려 화를 냈단다. 골리앗이 소리쳤어. 너는 내가 그깟 막대기로 툭툭 칠 수 있는 강아지 정도로만 보이느냐? 이리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단숨에 죽여주마. 골리앗은 욕설을 퍼부었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심한 욕을 퍼부었단다. 하지만 다윗은 겁을 내지 않았어. 다윗은 침착한 목소리로 골리앗을 향해 말했단다. 내가 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너를 죽이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인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단다. 거인 골리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저 어린 꼬마 녀석을 이 칼로 단숨에 찔러버릴 테다. 그 사이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들었어. 돌멩이를 돌팔매 끈 중간에 놓고 빙빙 줄을 돌리기 시작했단다. 그 순간 돌멩이가 하늘을 가르며 슝 하고 날아갔어. 그 돌멩이는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딱 맞았단다. 잠시 후 그렇게 강해 보이던 골리앗은 픽 하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단다. 그러고는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이 날린 돌멩이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단다.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지. 다윗은 골리앗 쪽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쳤단다.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 무서움이 사라져버렸단다. 단숨에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달려가 그들을 공격했어. 지금까지 거인 골리앗만 믿고 있던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이 죽자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단다. 블레셋 군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아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렸단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에게 갔지. 못된 거인 골리앗은 이제 나쁜 짓을 못하게 되어버렸어. 다윗은 모든 군인의 영웅이 되었지.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일을 했는지 모두 똑똑히 보았잖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했어. 다윗은 정말 대단해. 그리고 정말 용감해.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요나단 왕자는 다윗에게 걸어가 말했어. 다윗, 나의 친구가 되어주오. 여기 내 겉옷과 내 활과 화살 그리고 칼이 있어. 이것들을 다 그대에게 선물로 주겠소.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지. 두 사람은 그 후로 내내 아주 친한 친구 사이로 지냈단다. 다윗은 아버지가 계신 농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대신 블레셋 군대가 다시 공격해 올 때를 대비해 사울 왕의 군대에 들어갔단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면 사울 왕은 자기 궁전에 머물렀어. 그럴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하프를 켰단다. 사울 왕이 미칠 듯이 화를 내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지. 사울 왕은 점점 더 불행해졌어. 하지만 다윗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사울 왕의 화도 사라졌단다. 다윗은 사울 왕의 딸과 결혼도 했어. 왕이 약속한 대로 말이야. 다윗과 결혼한 사울 왕의 딸 이름은 미갈이란다.
59. 도망치는 다윗. 사무엘상 18장부터 21장.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른 사람을 왕으로 뽑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그 말에 사울 왕의 기분은 아주 나빠졌단다. 자기가 오랫동안 왕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사울 왕은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으신 사람은 누구일까? 그놈을 찾기만 하면 당장 죽여버리고 말 테다. 그러다가 사울 왕에게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왔어. 사울 왕은 모든 것을 찢어버렸지. 다윗은 하프를 가지고 왕에게 갔어.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도 사울 왕의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듣던 사울 왕이 다윗을 보았어. 그 순간 사울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어쩌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저 다윗일지도 몰라.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잖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뿐 아니라 전쟁에서 싸움도 잘해.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뽑으셨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다윗이 왕이 될 수는 없어. 그 순간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단다. 사울 왕은 곁에 세워두었던 자기 창을 집어들어 다윗을 향해 던졌어. 다행히 다윗은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지. 그리고 사울 왕의 궁전을 빠져나와 도망을 쳤단다.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내 미갈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지. 여보, 당장 도망치세요. 미갈이 말했어. 아버지는 틀림없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당신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벌써 와서 우리 집을 지키고 있어요. 어서 집 뒤편에 있는 창문을 뛰어넘어 도망치세요. 다윗은 미갈이 시키는 대로 했단다. 창문을 뛰어넘어 도망을 갔지. 꾀가 많은 미갈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니? 다윗의 침대 이불 밑에 커다란 인형을 놓아두었어. 마치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야.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미갈은 이렇게 말했단다. 남편은 지금 몸이 아프답니다. 저기를 보세요.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지금 당신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사울 왕에게 돌아갔지. 그렇다면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다윗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사울 왕이 화가 나 소리쳤단다. 군인들은 다시 다윗과 미갈의 집으로 돌아가 다윗의 침실로 갔단다. 침대를 살피던 군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 다윗 대신 인형이 놓여 있었어. 미갈이 군인들을 속이려고 갖다 놓은 인형 말이야. 그 사이 다윗은 아주 멀리 도망갔단다. 다윗은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어. 하지만 언제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단다. 그 다음에 다윗은 친구인 요나단 왕자를 찾아갔어. 너의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다윗이 요나단 왕자에게 물어보았단다. 나는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말이야. 그 말에 요나단 왕자가 대답했지. 아버지께 왜 너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여쭤볼게. 잠시만 더 몸을 숨기고 있도록 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한 후 내게 알려줄 테니까. 요나단 왕자가 사울 왕에게 물어보았어.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기 아들에게도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지. 너는 아비인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구나. 바보 멍청이 같은 요나단. 나중에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지도 모른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은 곧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이야. 알겠느냐?
물론 요나단 왕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요나단 왕자는 자기가 왕이 안 된다는 것을 속상해하지 않았단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요나단 왕자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갔단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해 주었어. 당분간은 궁전으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어. 아버지는 너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너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나는 아주 기뻐.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좋은 친구로 지낼 거야. 요나단 왕자와 다윗, 두 사람은 몹시 슬퍼하면서 헤어졌단다. 요나단 왕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다윗은 산으로 도망갔단다. 사울 왕이 절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길 바라며. 60. 다윗을 찾아 나선 사울 왕. 사무엘상 24장 26장. 다윗은 사울 왕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단다.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어. 사울 왕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다윗을 찾아왔단다. 그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산속에 숨어 지내게 되었지.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곧 알게 되었어. 사울 왕은 당장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러 왔단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사울 왕에게 잡힌다면? 사울 왕은 벌써 다윗의 코앞에 와 있었어.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기에는 벌써 늦어버린 것 같아. 다윗과 그 일행은 산속에 있는 커다란 굴 속으로 기어들어갔단다. 이런 곳을 동굴이라고 부르지. 동굴 속은 칠흑처럼 깜깜했단다. 다윗과 같이 온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었어. 사울 왕의 군인들이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글쎄, 동굴 안으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니?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단다. 다윗을 찾느라 산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사울 왕은 더위를 먹은 거야. 더위에 지친 사울 왕은 이런 생각을 했지. 저기 동굴이 보이는군. 동굴에 들어가 잠시 쉬어야겠어. 동굴 안은 아마 시원할 거야. 다윗과 그 일행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어.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 왕은 다윗과 그 일행이 동굴 깊숙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다윗의 일행 중 한 사람이 다윗에게 소곤거렸어. 다윗, 사울 왕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한 칼에 왕을 찔러 죽일 수 있다고요.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까? 아니지. 다윗은 칼을 가지고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어.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찔러 죽이지 않았단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사울 왕이 입은 겉옷의 한 귀퉁이를 잘라냈지. 그러고는 동굴 깊숙이 숨어있는 일행에게로 돌아왔단다. 사울 왕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 잠시 후 사울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으로 나갔단다. 사울 왕이 동굴을 나와 얼마쯤 걸어갔을 때 뒤에서 다윗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 사울 왕이시여, 왕께서는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왕을 해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입고 계신 겉옷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을 잘 보십시오. 사울 왕은 자기의 겉옷을 먼저 살펴보았어. 그랬더니 한쪽 옷자락이 잘려나간 것이 보였단다. 그리고 잘려나간 그 옷 조각을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니? 다윗이 소리쳤단다. 제가 왕의 곁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 칼로 왕을 찔러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사울 왕은 자기가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뉘우쳤단다. 사울 왕은 슬픈 목소리로 다윗에게 말했어. 다윗,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나중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정말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이제 다시는 너를 뒤쫓지 않으마. 이렇게 말한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궁전으로 돌아갔단다. 다윗과 그 일행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기로 했지. 비록 지금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상냥하게 대하지만 다시 한번 미친 듯이 화가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을 미워할 수도 있으니까. 다윗이 걱정했던 일은 얼마 후 그대로 일어났단다. 사울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야. 사울 왕은 며칠 동안 쉬지도 않고 다윗과 그 일행을 뒤쫓았어. 하지만 다윗을 잡을 수 없었어.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은 궁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오게 되었지. 밤이 되어도 궁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단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잠을 자곤 했지. 어느 날 밤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모두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였어.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 왕의 군대 아주 가까이에 숨어 들어갔단다. 다윗과 아비새는 아주 조심스럽게 천막들 사이를 지나갔어.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천막을 찾고 있었지. 사울 왕 군대의 사령관이며 왕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아브넬 장군 역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 다윗과 아비새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사울 왕의 천막을 찾을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사울 왕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단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소곤거렸지. 제가 왕을 칼로 찔러 죽일까요? 지금 사울 왕을 없애버립시다. 안 된다. 다윗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단다. 왕을 죽이는 일은 안 된다. 사울 왕은 우리의 왕이다. 왕을 벌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는 없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 왕의 창과 물주머니를 찾아 손에 들고 천막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일행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지. 사울 왕의 군인들은 그때까지 쿨쿨 자고 있었어. 다윗이 왔다 간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다음 날 아침 다윗은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갔어. 사울 왕의 군대 가까이에 있는 언덕이었지. 다윗은 큰 목소리로 소리쳤단다. 아브넬 장군, 과연 그대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군이 맞는가? 어젯밤 누군가 왕을 죽이러 갔었다. 그때 아브넬 장군 그대는 잠을 자고 있었다. 왕의 창과 물주머니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아브넬 장군은 깜짝 놀랐단다. 당장 사울 왕의 천막으로 달려갔지. 그런데 왕의 창과 물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 더 놀라운 일은 다윗이 그 두 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이었지. 그러니까 지난밤 다윗이 사울 왕의 천막에 왔다 간 거야. 그때 다윗은 정말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사울 왕도 다윗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단다. 오, 다윗, 내가 또다시 잘못했다. 왕이 소리쳤단다. 내게 돌아오너라.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다윗은 사울 왕의 말을 통 믿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사울 왕의 말대로 할 수 없었단다. 다윗은 일행을 데리고 다시 멀리 떠났어. 사울 왕과 군인들은 궁전으로 돌아갔단다. 두란노 이야기 성경